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 UBF 홍폴린 선교사입니다. 제 인생 소감의 제목은 상한 갈대를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서울에서 친구들과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남에게 잘 베푸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1남 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착하고 예쁜 딸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오빠와 언니, 동생과 비교하며 그들보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무의미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1995년 친구의 초청으로 종로 센터에서 말씀 공부를 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요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주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닮고 싶은 소망 가운데 1998년 세계선교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선교사로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이후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 대사관의 체험 공고를 보고 자기소개서에 예수님을 통한 저의 인생의 변화에 대해 간증하는 소감을 보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21일 싱가포르의 개척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의 결단을 받으시고 선교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인생 소감을 준비하며 지난 20년 동안 선교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사랑하는 주님께 드린 것은 저의 허물과 연약함 뿐입니다.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저를 꺾지 않으시고 은혜로 감당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선교사 생활을 직장 생활과 목자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며 제가 만난 예수님과 믿음 그리고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트 1 직장 생활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6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민원인들을 감당하며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심히 지쳤습니다. 이후 무역회사로 이직하여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전히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며 사람 앞에 사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통해 사람 앞에서 직장생활 하던 것을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직장 동료와 갈등하지 않고 상사의 말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년 동안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양들과 직장을 감당해야 하는 삼중고를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언제까지 직장생활을 해야 하냐며 직장을 그만둔다고 동역자에게 종종 하소연하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있는 불평하는 마음을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빅-19의 여파로 인해 석유와 관련 회사들이 힘들어지며 지난해 8월 말에 동역자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반년만 근무하던 데에서 종일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시켜 주시며 저희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가정의 보호자 되시며 필요한 것을 제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파트 2 목자 생활 지난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양들을 섬기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이기적인 내면을 넓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믿음의 어미의 내면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이 선교사 인생의 승패를 가름하는 전부인 것처럼 양들을 모으고자 피싱하고 1대1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7년부터 한 자매를 1대1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 목자는 2008년도에 있던 퍼듀 국제 수양에 참석하였고 목자로 살고자 목자 선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전에는 종로센터 자매 장막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여름 수양회 때 인생 소감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사 논문은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직장을 구하게 되어 이제 믿음의 결혼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사랑과 기대로 섬겼던 자매 목자가 2016년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로 인한 배신감과 상처로 인해 이후 다른 양들을 말씀으로 돕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폴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통해 양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양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겨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통해 양들을 위해 희생한 저의 마음, 시간, 물질이 다 헛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인정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깊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 목자에 대한 불평보다 10년 동안 저희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며 다른 양들을 감당해 준 것에 대해 감사가 되었고 떠난 양들을 보며 인간적인 방법보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들을 섬겨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트 3 가정생활 선교사 생활 1년 후 2002년 1월 홍여수아 선교사님과 선교과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4년 첫째 아들 여호수아, 2015년 둘째 아들 요한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역과 공부로 첫째 아들에게 많은 시간과 사랑을 주지 못해서 이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2015년 늦둥이로 태어난 요한이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며 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2020년 코비드-19 때문에 저는 재택근무를 하며 자녀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가운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가 지난 8월 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12월까지 재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과 둘째 아이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저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심하게 깜빡이며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아이를 보며 이 모든 것이 제가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가정병원에 가보았지만 알러지 증상 같다며 안약을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약을 넣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며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을 알고 마음이 괴로워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 병으로 인해서 쉽게 화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여 저와 동역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기도하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폴리나, 내가 너의 연약함과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지 않았니? 너도 나와 같이 이 아이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겠니? 하며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울고 이 아이를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죄로 인해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 아이를 보는 저의 시각은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이가 아파서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는구나. 이해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니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여호서 목자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녀들을 좀 더 이해해주는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저 또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안에서 안정을 되찾은 요한이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참으로 저의 연약함과 질병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적으로 여수와 목자님은 계속해서 직장을 구해야 하며 저 또한 직장과 가정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자녀들과 양들을 감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저의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나고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의지하며 문제 자체의 얘기보다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저희 가정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손길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죄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저희 가정 예배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는 성령의 역사를 섬기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연약한 저를 연단시키며 믿음의 여정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